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주전 1400년 바이블웍스에 보니까 주전 1408년 예수님 오시기 전 1408년경에 이루어진 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아닌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셨고 이스라엘은 순종 가운데서 자신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켜보는 이런 아름다운 시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거의 없던 시절의 모습입니다. 잠깐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던 이 시기에 이 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소망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해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안녕을 책임지는 것인가, 실제로 누가 안녕과 풍요를 책임지시는가 하는 것을 40년 동안 보여주셨는데, 매일의 만나로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너희들은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절기로 7월, 우리로는 한 10월 경에 있는,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그쪽 절기인데 이스라엘에서는 7월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서 7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아름다운 나무들로 초막을 지어서 광야 40년 동안 과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잘 돌아봤는가를 회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이 광야 40년이 무슨 고생을 진탕하는 너 한번 당해봐라 이것이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과연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기 백성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훈련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잘못 이해하면 고생 진탕하고 40일 정탐꾼이 가서 40일 정탐을 했는데 1년당 1년을 벌받아라,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시기에 요단을 건너기 바로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헤시본 왕의 시온,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시온입니다. 그 시온 왕이 다스렸던 헤시본이라는 데가 여기고,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그랬는데 바산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요단 동편 쪽을 다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점령할 때 강력한 왕이었던 이 두 왕을 물리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심으로 이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안녕을 책임지시는 분이,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1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헬프,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왜냐하면 요단 동편 쪽은, 지금 이미 차지한 동편 쪽은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실 땅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두 개 반 지파는 우리는
우리가 왜 요단강을 건너가? 이미 우리 땅은 차지했는데 라고 하지 말고 너희 처자들 여기다 놔두고 요단을 건너서 다른 지파가 다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때 돌아와라. 그때 돌아와서 너희 지금 땅을 차지하도록 해라 라고 했을 때 이 2개 반 지파가 기꺼이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선봉에 섰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행복하셨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미도 충분한데 40년 동안. 그런데도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을 또 허락하시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이 요단강 사건입니다. 40년 전에 그들이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그때 출애굽 40년 전에 출애굽했을 때 당시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기 아버지 세대, 그때 20살 이상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다 죽었죠.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40세 이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홍해 사건을 보지 못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 보이셨던 홍해 사건을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이러한 사건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모세가 강력해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하셔서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모세는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하셨느냐? 모세가 살아있던 죽던 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너희와 함께 했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원하셨느냐? 사람들에 의해서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요단 강 바닥을 건너서 요단을 건너는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겠다. 지금으로 치면 요단강이 그렇게 넓지는 않죠. 보면 좁은 데는 여기서부터 한 글쎄요, 엘리베이터 정도 좁은 데는, 또 넓은 데는 저기 뒤에 시계 이상으로 좀 넓은데, 오늘 요단을 건널 때의 상황이 어떻다? 3장 15절에 보시면 요단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 물이, 폭류가. 그래서 구글에서 우기시의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좀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폭우가 넘쳐가지고서 그 학생이 실종돼가지고 이스라엘 그 경찰들이 막 헬기까지 동원해가지고서 막 찾는 동영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이,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여기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다리가 있으면 그 다리 사이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통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그 솟구치는 것이 정말 겁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한 번도 그 누구에 의해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시겠다. 그 능력을 베푸시겠다. 마치 언제처럼? 홍해 사건처럼.
홍해 사건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대바다라고 하죠. 갈대바다. 갈대바다를 헤쳐나온 것을 홍해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단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왜? 요단강 주변에는 갈대밭이 없으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것을 홍해를 갈대밭이라고 할 만큼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셨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요단강도 동일한 방식으로 가르쳤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람 소리도 없었다는 거죠. 한강을 그냥 건넜다. 걸어서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강 바닥을 내가 한번 밟아봤다.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늘 하늘 소망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나아갈 때 주저함이 없고 두려움 없이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발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들이 정결케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아니면 이 기적을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내가 이 요단을 가르려면 너희가 정결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요단을 가를 것인데 너희는 정결한 백성으로 나와 함께 하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로. 그래서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순종하기를 기꺼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을 인식하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지. 하나님과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실까 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대로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출발합니다. 백성들이 약 2000규빗, 약 900m 거리를 두고 법궤를 뒤따릅니다. 900m 거리를 두고 왜 뒤따라야 되는가? 거룩한 법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너희들 죽을 거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900m를 두고 뒤따르게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에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궤 바로 뒤로 따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웅성웅성 이렇게 같이 따르게 되면 지금 백성들이 남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60만 명이기 때문에 그 부인, 자녀, 또 60세 이상, 또 20세 이하 이렇게 다
따지면 글쎄요, 뭐 성경이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한 200만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당 아무리 작게 잡아도 200만 명이, 우리 예전에 엑스폴로 74인가요? 저 여의도에 모여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시고 그랬을 때, 그것이 엑스폴로 74인가 다른 모임인지, 그때 저도 고등학생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여의도에 갔는데 인산이네였죠. 그때 뭐 100만 명이 모였다는 말도 있고 그렇게 한데, 정말 이 사람들이, 그런데 2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법궤가 가는데 바로 뒤에 쫓으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900m나 멀리 떨어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는 거죠. 그 모습을 전체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일렬로 이렇게 옆으로 서도 전체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뭐 일렬 종대로 서면 뭐 4열 종대로 서든 뭐 10열 종대로 서든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먼저 가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지켜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심하심, 어디든 길을 내실 수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길을 내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원하시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대신 18만 5천 명이 지금 이 밖에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일시에 쫓겨나고 하룻밤만에 쫓겨나고 내일 이맘때쯤에 천정부지로 올랐던 나귀머리까비, 나귀머리가 뭘 먹을 게 있겠습니까? 나귀의 머리 뜯어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엄청나게 인플레가 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나귀머리가 평소 때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릴 거다 라고 했을 때 대신이 그렇게 답했죠. 하늘에 창을 내신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내실 수 있으시다. 이들은 무엇을 경험했었습니까? 이미 하늘의 만나 매일같이 내리는 200만 명 이상을 매일같이 먹이실 수 있는, 근데 신기하게도 하루 지나면 다 없어지는, 그래도 그 다음날 또 주시는 그런 만나를 체험케 하셨죠. 하나님은 그 능력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이심으로 용기를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 두 그릇까지 물이 넘치는 그러한 우기시에도 불구하고 그 발바닥으로 요단 강물을 밟았다. 엣지를. 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 때에는 그런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지금 중국에 홍수가 나가지고서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구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수영도 아니고, 이 성경 열왕기 성가의 역대서에 보면 이 요단강은 용사나 건널 수 있다. 그냥 강도 용맹한 사람이나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법궤까지 메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메고 지금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합니까? 한마디라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묻질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독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요, 컨빅션이다. 확신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슈어런스다. 확신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을 지니게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이 레위 제사장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딛는 거지요. 내 방식대로 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딛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6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됐을 때 한 달에 한 220 내지 30씩,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선교사님 돕고 구제연금 돕고 이런 일로 200 몇십씩 이렇게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결정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던 일을 계속하자.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존재 목적이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폐하실 것이다. 저 자신도 그렇게 믿었으니까. 제가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 자체, 교회가 우리가 여기 있어야만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또 흩으시면 얼마든지 흩어지게 되는 것이 교회의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된지 잘 모르지만 여하간에 지금 우리가 여기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때 1년 반 정도 지나면 그냥 끝이었는데 그 상태로 쭉 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쾌적한 것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마이너스를 없애주셨고 또 그때 누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 계시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가. 그것은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것 이상으로 더 복된 것이죠. 모두가 그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이들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이니까. 달리 방법이 없었죠.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도수 제한되어 있고 재정 제한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런데 놀랍게도 전국에 그때 당시에 한 9년 전에 혁신 도시라고 해가지고서 전국에 100군데 정도를 나라에서 지정했죠.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계획은 다 무효가 됐습니다. 어디만 됐습니까? 운정 3지구만 된 거예요. 전국에 100여 군데가 있었는데 그것이 실행된 데가 이 운정 3지구 한 군데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쪽에서 수용이 됐지요. 수용이 돼서 보상이 되어진 상태에서 기쁨으로 보상팀이 제가 LH 쪽으로 갈 때 보상팀이 반겨 맞아 주셨습니다. 왜? 그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 다른 데와 달리 우리는 최고급 다과로 그들을 맞이했기 때문에 땡깡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그 누구라도 선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위기를 잡아서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결정하시든지 얼마로 결정하시든지 우리는 오케이 하겠습니다. 권위를 인정하겠습니다. LH에서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첫 번에 다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교화고등학교에 7년 동안 53명 1인당 30만 원씩 53명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여기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아시고 기뻐하시고 갈 때마다 반겨맞아 주셨고 최대로 보상을 해주셨고, 그런 가운데서 이 예배당 건물이 18억에 나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와서 이 건물을 사게 되었을 때 이 건물주 주인 자신도 이거 팔지 않으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파산이 되고 부도가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게 되었을 때 참으로 기뻐서 18억에 파시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다른 사람들은 혹 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의 모든 과정에 어느 하나라도 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9년이 지났어도 그 첫날을 기억합니다. 저쪽 신호동에서 이 건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주시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잘 안 하는 제가 할렐루야 할 겁니다. 9년간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2층에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고 하나님 여전히 할렐루야,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내가 열 것이다. 얼마나 물이 뒤로 물러섰는가. 16절에 보시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들이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이쪽이 이제 여리고인데 여기서부터 20km입니다. 20km. 물이 20km로 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무더기로 쌓였다. 무엇이 그 물줄기를 끊었는지 모르지요. 무슨 살수 대첩도 아니고 20km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근데 물이 거기 쌓여 있었다. 무더기로. 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이렇게 쌓여 있었겠죠. 물이 쌓여 있다. 이 상상이 되십니까? 바람도 없는데, 홍해 사건에는 바람이라도 있었는데 바람도 없는 채로 물리학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증언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실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우리는 모르는 채로 살면서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기상학자의 어떤 그 기상도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해무가 연무라고 하기도 하고, 해무가 지금 서해, 동해 그리고 일본에까지 다 덮고 있대요. 해무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마 때는 습하다 정도만 알고 있죠. 구름이 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나라 쪽 이것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본 저쪽까지 해무가 꽉 껴가지고 해상 선박들이 조심하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해무가 적시는 겁니다. 대지들을.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태양이 그냥 뜬다? 그냥 뜨니까 뜨는 거지. 그것은 자연이고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물이 흐르다가 멈추는 것은 자연이 아니다. 해는 장사와 같이 자기의 궤적을 향하여 간다. 누가? 성령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지구로 하여금 태양을 중심으로 그 멀리를 도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달이 정확하게 그 궤적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 정확하게 가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그 루트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이 때로는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 어떻게 과학자들이 달에 우주선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일관되게 어떤 원리가 이루어지는, 그러면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그 일관되게 어떤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가? 저는 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죠. 우리 안수희 집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봄에서 가을까지 이게 얼마 안 되는 이 짧은 시기에 땅에서 나는 것들로 인해서 이 무수히 많은 생명체가 먹거리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정말 그렇죠. 지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딱 이 흙에서 나는 올라오는 그 어떤 것들로 먹고 산다는 것이,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 자체가 늘상 그러했기 때문에 감각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조물주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일부러 거절하는 것이다. 일부러 고의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보면 아는데. 바울의 말씀에 어렸을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연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어? 점점 나이 들고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게 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댐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된 그 요단 강 바닥을 건널 때까지 그 요단의 중앙에 여호와의 법궤를 맨 채로 서 있는 제사장들의 그 장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장엄한 모습일까? 참 생각해 보면 감격스러운, 정말 감격스러운. 딱 들고 서 있는 거죠. 이렇게 다 건널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11절에 보시면 왜 물이 물러가야만 했느냐?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 the earth, earth의 주인, 로드다. 그럴 때 강물이 감히 접하지 못하고 20km나 물러가는. 온 땅의 주인이 거기 계실 때 그 어떤 것도 그 길을 비껴야 되는 겁니다. 길로 장엄한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종교적 유의를 행하는 자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이 만일 100% 확신되지 않는다면 저도 목사의 직을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학산에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도 결코 이 길을 가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회계사가 됐겠죠. 공부했던 것처럼. 아니면 한국 오츠카 공장장이 되든지 사장이 되든지 몇 천억 매출을 한다고 하는 제가 취직했던 회사,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거기 있었다면 내가 돈은 풍족하게 썼을 것 같소. 그렇죠. 우리는 야곱이나 요셉같이 개개 이스라엘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막 불붙불 속에 들어갔던 세 명을 막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셨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감옥에 갇혔던 개인.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이상으로 수많이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개별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기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 유니티,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는 이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로서 자기 백성들을 상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 사건을 하나님이 왜 이루셨습니까? 요셉 개인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아직 12명 조금 더 돼서 가족을 좀 이루는 한 70명이라고 하는, 당대는 70명밖에 이스라엘이 없었으니까 이 70명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요셉을 그리 행하신 겁니다. 에스더 누구 때문에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까? 에스더 개인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지요. 온 유대인들, 베르사 제국 내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나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에스더가 나서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이러셨겠습니까? 야, 에스더 너밖에 없는데 왕비가 좀 너 왕한테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도 사용하실 수 있으신 것이죠.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도 이루신 바가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불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건져내신 겁니까? 너 죽지 않아. 너 죽으면 안 돼. 너는 나를 정말 신으로 섬기잖아. 이래서 다니엘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심으로 무엇을 이루신 겁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고 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이 바벨론 왕은 누군데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성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뜯어와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그걸 바쳤던 이 바벨론 왕이 무엇을 고백한 겁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 그리고 반포하지 않았습니까? 온 바벨론 제국에 다니엘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은 개개 사건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어서 함께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의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요, 우리가 장차 마주하게 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개별적으로
방에 따로 있어가지고 문 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밥 넣어주시면 밥 먹고, 방에 있어서 하나님이 물 주시면 물, 마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냥 간수가 이렇게 넣어주는 그거 먹고, 그 천국, 그런 천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천국에 갈 겁니다. 천국에 함께 있을 겁니다.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겠습니까? 함께의 천국이지요.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미숙하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처럼. 이후에 사사기 시대에 돌아가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우리한테 부르지 않고 네가 가가지고서 영광을 다 받느냐? 뭡니까? 같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으면, 아니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구원을 받게 되었으면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야, 우리가 행할 수 없었던 것을 기드온 당신이 행했으니 참 감사하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다시금 회복되었으니 얼마나 고맙소. 참 우리가 참 존경을 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네가,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당신들의 끝물 포도가, 이제 끝에 얼마 남지 않은 포도, 아주 보잘것없는 포도가 아비에셀, 우리 집안의 그 아비에셀의 가장 좋은 퍼스트 프루트, 만물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그래 에브라임이 돌아갔잖아요. 기드온은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든 안 받든 그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그냥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낮춤을 통해서 상대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괴로움을 당할 때는 다 뭐 굴 속에 숨고 바위 밑에 숨고 이랬던 자들이 다 끝내놓으니까 와가지고서 이러니 저러니 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해한 기드온은, 그때의 기드온은 자기를 낮춘 거예요. 왜?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전체로서의 자기 백성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이 강단에서 김 목사가 밥 먹고 가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몇 년째입니까? 밥 먹고 가시라고. 그렇죠? 우리 교회들 아니든 우리가 뭐 어떤 일로 인해서 다른 교회를 가셨어요. 가령 예를 들면 가셨는데 거기 교회 성도님들이 식사하고 가세요. 저 잠깐 들렸다가는 그래도 식사하고 가세요 하시겠죠? 잠깐 들렸어요. 잠깐 들리셨어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여기 저 등록할 교인이 아니구나.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우리도 그래서 다른 교회 갔을 때, 방문했을 때 누군가 드시고 가시죠 이랬을 때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그 주일이니까. 다른 곳에 가서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경배의 날에,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배할 때 그 경배의 일원으로 함께 참석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일이니까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 훗날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무리들은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순복음이든 뭐 침례교든 감리교든 뭐 장로교든 관계없이 그 인식을 지닌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나가서 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땅을 얻었는데요 하지 않고 선봉에 서서 같이 싸워주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선 교회에 관계되어진 이런 내용이나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미 생명이 끝났다라고 일산병원에서 했던 강중순 성도님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강중순 씨에서 세례를 받으셔서 강중순 성도로 세상을 떠나게 되시는, 천국으로 보내게 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미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죠. 그리고 근본에 우리 정부록 집사님,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찬미자매에게 여쭈었는데 참 많이 회복되셔서 이제 걸으시고 그 가족이 행복하게 시간을 좀 더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라고 2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용기 백배하여 오히려 우리 작년부 성도님들께서 80이 넘으신 성도님들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 청지기반 모임에 함께 하시기를 개의치 않은 가운데 괴로움 없이 이 날을 보내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험이 거의 끝날 때쯤 돼서야 우리 성도들이 가운데 코로나 저도 겪었고 이렇게 하심으로 이 사태로 인해서 어떤 괴로움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실로 이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죽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해서 새 길을 내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듯이 요단을 가르셨듯이 하늘 소망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비록 미숙해도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고 나를 따르라, 법궤를 따를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법궤라 일컫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뢰한다면 또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역사에 기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미도 기록을 남겼지만 더욱더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이 가정이 이렇게 회복됐고 저 생업이 이렇게 회복됐고 저 자녀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번영과 안녕 가운데 그들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일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이 그냥 기대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